할렐루야. 우리 오후 말씀은 엠마오의 부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은 세 가지의 부활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중의 부활 체험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굴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 찾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서 동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세상의 어둠의 동굴에 갇혀 있던 우리들에게 이 사망의 문이 열리고 이제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동굴에 이제 뭐예요? 어둠과 사망과 율법의 돌문이 굴러가고 열려지고, 아멘.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은 시체, 어둠, 죽음은 없어요. 사망은 없어요. 끝났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내가 살아난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동굴에 내가 이제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돌문이 굴러갔다니까요.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엔 진짜 이제 생명의 문,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 체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동굴 같은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부활로 오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걸 알려주셨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 부활 체험까지 들었습니다. 오전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활 체험을 했죠. 아직 두 가지의 부활 체험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우리가 3중으로 부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소가 어디예요? 동굴이죠. 여인들로서 우리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부활 체험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서 엠마오에서의 부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활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믿음의 이 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정말 내 인생을 살리시는 분으로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뼈를 봐라, 내 살을 봐라,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의 부활 체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녀들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자들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인데, 우리 모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는 이 놀라운 또한 비전을 보는 것이 세 번째 부활 체험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내 인생 한 사람이 세상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제자들의
함께 대화하시면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다시 보는 이 놀라운 또 부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뼈고 예수의 손이고 예수의 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 이런 비전까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체험을 함께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중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마무리 맨 마지막이 그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 부활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의 그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주시거든요. 이 떡은 무엇입니까? 떡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뼈와 살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 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살은 당신의 양식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손은 온전한 구속의 증표잖아요. 이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속의 증표를 보라는 것입니다. 발은 복음의 발로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고 우리가 또한 복음의 발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발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활 체험은 오전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부활 체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부활 체험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활 체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굴에 가서 그 무덤에 이 굴에 이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게 되고, 우리 인생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 우리 인생의 돌문이, 어둠의 돌문이 굴러갔다라는 거,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 체험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자는 가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했거든요.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 엠마오로 갈까요? 엠마오에 뭐가 있길래? 엠마오가 상징하는 게 뭐길래? 왜 구체적인 목적지가 이들은 엠마오일까요?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엠마오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고향이라 가는 것일까요? 엠마오는 좀 두려움이 없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또 위협할 수 있으니까 도피처로 가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엠마오로 갈까?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이제 15절로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들의 대화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사렛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무엇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서 자기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구약 성경.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부활 체험을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부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부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 체험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동굴에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 체험은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동굴 안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 안에서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가 전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믿음 갖고 싶으세요? 믿음 갖고 싶은 분들은 제가 믿음 갖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저는 갈수록 진짜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느껴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 나와요. 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들음은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성경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을 율법의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나? 날마다 못하는 나만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겠구나.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정말 누구를 좋아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좋아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 차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 체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오늘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세요.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것임을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성경을 그리스도로 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에 연결시켜서 바울이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엠마오의 부활 체험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고 계시잖아요.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과 싸울 분,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다윗으로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지금 구주가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 구주를, 부활하신 구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풀어주신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세요. 자신에 관한 것임을 지금 뭐예요?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어, 아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와 선물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 체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믿음의 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신앙인의 길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접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접대요? 나그네 3명을 접대요. 천사 3명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양식을 제공하고 쉼을 주게 합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아멘. 어떤 말씀도 다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했구나, 이런 차원으로 읽으라고.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그것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했는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으로 우리를 늘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내가 진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늘 곳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엠마오의 부활 체험,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내 인생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넘치는 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와서 결단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스도가 나를 이 생명의 이 장소로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는요, 온천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곳이 온천이 있기 때문에 엠마오라고 또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그러면은 온천이 있는 도시예요. 엠마오는 뭐가 있는 도시요? 온천. 그러니까 우리도 온양 온천 있잖아요. 온양 그럼 온천이 떠오르듯이 엠마오 그러면 뭐예요? 온천이 온천.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목욕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온천이란 안에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그곳에 병원이 있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위로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곳은 치료하는 곳이고 이곳은 치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슬픔과 절망과 비통함에 쌓여 있는데 이들이 치료의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지 못하면은 늘 치료하는 그리스도만 인식하고 치료하는 그리스도만 우리는 때로는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을 다 부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쓰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 보세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단순히 위로하시고 이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아멘. 진짜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자, 이거 뜨겁다라는 것이 이 표현 속에 엠마오의 이 온천, 이 따뜻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는 따뜻한 곳이거든요. 온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엠마오의 이 부활 체험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고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가 아니라 내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삶 보세요.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날마다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부활체험, 엠마오의 부활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엠마오는 이제 온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에는 또 하나 엄청난 큰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엠마오 전투 들어보셨나요? 엠마오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거든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처럼 정말로 유명한 그 전투가 이 엠마오 전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이제 4개로 분할 통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그들의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물론 속국이었지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가 그들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사람이 통치할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이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할례를 하면 아기를 죽이고 목에 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리아 헬라 제국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170년 정도 그때까지 이렇게 시리아 헬라 제국에 핍박을 하자 유대에서 엄청난 독립 항쟁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탄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면은 이제 참다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엠마오 전투예요. 엠마오에서. 그래서 엠마오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난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0년부터 AD 64년 AD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BC 64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기 전까지 약 100년 정도 이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 이 엠마오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엄청난 유명한 전투예요. 이게 엠마오에서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침내는 시리아 헬라족에서 이런 탄압 가운데 살다가 독립운동을 해서 100년 동안이나 독립을 하게 되고 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 전투는 엄청 유명한 전투죠.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장소 안에 담긴 이미지가 있어요. 승리를 거뒀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독립하는 이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엠마오의 부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들이 더럽혀진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말 물이에요. 물, 씻는 물이에요. 물로 우리를 씻고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엠마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이 엠마오의 부활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진짜 뜨거워지고요. 진짜 믿음이 생겨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 대한 믿음이죠.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이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뭐 하는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됩니까? 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함께 봤는데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세 번째 부활 체험은 오늘 못하니까 두 번째 부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 제자들은 기쁨에 이제 넘치게 되죠.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구주가 늘 말씀 안에서 누려지고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도성에 우리가 하나의 벽돌로 쓰임받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려면 인생길에서 우리의 돌문이 열렸다는 걸 늘 봐야 되고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늘 봐야 되고 모든 말씀에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 인생길에 늘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사도들로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벽돌로 쓰고자 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지체예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뼈요 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을 볼 때에 그냥 나무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전에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게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 체험. 여러분들의 이 부활 체험이 날마다 이 삼중으로 일어나고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새겨질 때에 사실은 그렇게 풀어진 말씀은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이 모든 말씀이 나를 또 살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없는 게 많고 나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축복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행복하게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